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순간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울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승리의 길 멀고 거대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하나님의 누리에 하나님의 누리에 빛난 저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의 아침 잘 오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아주 가정 단위로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또 그런가 하면 또 회복돼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당장은 우리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더 우리가 건강해질 줄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에도 은혜 가운데 사무처리를 잘 마쳤습니다. 이동춘 집사님, 정태진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이 되셨고, 김영희 집사님, 김은진 집사님, 도승희 집사님, 박미자 집사님, 이경은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홍혜진 집사님. 주보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박이 아니고 방입니다. 박미자 집사님 해서 7분 집사님들이 권사님으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실까요? 이제부터 잘 준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또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박이호 목회자 세미나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3년 넘게 현장에서 세미나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교회 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최소한 6개 교회를 지금 현장에 가서 돌아보고, 또 목회자들은 한 50여 분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수요일 날은 제가 현장에서 수요일 예배를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도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셔서 직접 필리핀에서 수요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은 지금 진행하는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목회자 세미나가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재정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교회 하나 건축하려고 하면 수천만 원 들어가지만 근본에 한 교회를 1년 동안 우리가 책임지고 진행해 나가는데, 목회자 후원은 1년에 120만 원이면 한 교회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필리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시면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 주체로 찬양 세미나를 3부 예배를 마친 오후 5시에 진행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강사님으로 오셔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교수님은 김명엽 교수님이신데, 연세대학교 음대 교회음악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교회음악에는 아주 특별하신 분으로 한국의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모시기가 참 어려운데 이번에 특별한 기회가 되어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십니다. 찬양에 관해서 또 예배 가운데 있는 찬양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실 텐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지금 섬기고 계시는 호산나, 아이네오, 또 오병이어, 또 반주자를 비롯해서 특별히 학생처까지라도 이번 기회에는 좀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사순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1년에 침례식을 3번을 합니다. 부활절 때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 종교인 수련회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한 번 합니다. 3번의 침례식 가운데 올해 첫 번째로 부활절을 앞두고 침례를 받으실 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셔서 근본 부활절 때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 목장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로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목장 모임입니다. 아마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받으신 2가지 숙제자,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장 안에서의 일, 태신자 예비 목록표,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태신자를 위한 예비 목록표를 목장 모임 때 꼭 작성을 해주시고, 또 지난번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지 간증문을 작성하시도록, 또 종이를 쓰실 수 있도록 큰 제목을 달아서 드렸습니다. 반드시 간증문을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니까 빠짐없이 목장 모임 가운데 기록을 하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믿음과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감사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한 많은 고통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의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일상이 이전보다 더 기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먼저 우리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이기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여기에 모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65년 전에 이곳 대연동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하게 하시고 특별히 필리핀 바교 땅에 선교센터를 세우셔서 대집회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던 주님, 지금은 코로나 병마로 인하여 선교의 길은 막혔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3월 28일에 목회자 세미나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3월 31일까지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는 종식되게 하옵시고 다시금 매년마다 대집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우신 새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주님 말씀 듣는 이 시간 모든 성도와 실시간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큰 은혜, 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주 사무처리에 우리 교회 새로 새 일꾼들 많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받은 직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담임 사모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교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세미나와 교회 행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관악팀과 오병이어 찬양팀과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유치처로부터 청년처 이르기까지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옵시고 오늘 또 수고하는 손길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같이 31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날을 주셔서 주의 전으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아지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진 이 세상,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노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오늘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또 군문으로 학창으로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언제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삶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때에는 기쁨이 갑절로 넘치는 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기적의 언어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우리는 고민이 없는 세상을 살고 싶어 하고 걱정이 없는 삶을 살기를 모두가 소망하죠. 늘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우리에게는 떠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어린 대로,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하여 염려를 하다 보니까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근심에 쌓여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여전히 근심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게 행복하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거기에다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나는 동일한 마음이 떠나지 않고 나에게 있을까?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늘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스스로를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며 살까?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일 텐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유에 나셨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40일 동안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금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기도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요. 병든 자들은 고쳐도 주셨어요. 그런데도 늘 주님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질투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을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늘 주님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또 찾아왔던 사람들도 자기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보고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 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주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을 예수님은 경험하시면서 그 환경들과 여건들이 결코 행복하거나 또 그런 조건들이 기뻐해야 될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그 실망감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저러느냐고 제자들에게 묻기까지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서기관들도 알고 그들도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그렇게 나를 향하여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걸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주님도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결코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을 여러분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쭉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자, 따라 하십시다. 염려하지 말자. 자,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하십시다. 염려하지 말자. 자, 지금 여러분의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시는 먹을 것, 또 마실 것, 또 입을 것,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것을 인하여 우리가 염려는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많은 염려들 가운데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고 있는가? 자,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것은 반복하는 겁니다. 밥은 아침에 먹고 어떤 분들은 소화 능력이 좋아서 점심시간 전에 시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먹는 것을 찾아요. 전에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보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사역이 막 바빠서 식사를 건너뛰잖아요. 그러면 화가 난대요. 밥을 못 먹으면. 그래서 목사님, 저는 딴 건 다 좋은데 식사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수시로 건너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목사님은 안 드셔도 되지만 저는 밥을 안 먹으면 화가 나서 사역이 안 됩니다. 그래. 그래서 너랑 나랑 상관없이 밥 먹고 살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 먹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드셔야 돼요. 한 번 먹었다고 영원하지 않아요. 물도요, 한 번 마셨다고 해서 그 다음 안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옷은 우리가 계속 계절을 따라서 갈아입잖아요. 또 유행이 바뀌면 버리고 새로운 옷을 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근심에 쌓여서 염려에 쌓여서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왜 속상하면 막 이러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은 이렇게 한 마음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찢어졌다는 건 생각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라져 버리면 사람은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된다 이러면 갈등을 안 가져요.
그런데 염려라는 건 뭐냐면 이걸 가르는 거예요. 혹시 없으면 어떡하나?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너희들 한번 고개를 들어서 저 산과 들을 한번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였느냐? 누가 가서 모이를 줘서 저 많은 새를 다 키우고 누가 가서 물을 주면서 저 백합화를 피웠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 들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과 나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더욱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염려하지 말으라고 하는 우리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저 들에 핀 백합화나 하늘을 나는 새만도 못 여기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예쁘게 저렇게 부족함 없이 먹이신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나도 먹이실 수 있다. 나도 먹이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앞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함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길로 접어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막 불평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먹을 것을 줄겠다. 대신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각자의 집에서 거둘 만큼만 가지고 와서 생걸로 먹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목이 말라 할 때 때로는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시게도 하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시게도 하셨고요. 하나님은 능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이 부족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엘리야의 시대를 보니까 아합 왕이 우상을 막 섬겼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탁 막아버리셨어요. 하늘의 문을 막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개울도 다 말라버리고 땅에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조차도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끼니를 거르지 않고 떡과 고기로 엘리야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인하여 갈등을 갖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염려의 이유가 되고 삶의 고통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끝나고 나면 과연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겠나? 라는 염려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그걸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 우리가 성실해야 내일의 내 삶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내일 염려하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성실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몸이 불편할 수도 있죠.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단순히 아프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하는 그 순간, 병이 들었다는 그 순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러다 죽겠네. 죽음은 아직 나에게 오지도 않았어요. 닥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 두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땡겨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 내일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오늘을 성실하게 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은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땅을 받게 되는데, 그 헤브론 땅을 받을 때 갈렙이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광야의 삶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보면서 내가 염려를 했다면, 광야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나도 원망했을 거고, 나도 불평했을 거고, 나도 이루어질까 하는 불신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염려에 쌓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에 내가 성실한 삶을 살고 성실한 하루를 살다 보니 40년을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땅을 이제 주십시오. 하루의 성실을 통하여 40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한 것이 믿음의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염려는, 내일에 대한 염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내일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까지도 다 더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마음이 갈라져서 불안하게 살지 말고 염려와 근심은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7절에 가보면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었느냐? 염려는 내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는 능력도 아니고, 염려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에게 염려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불행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시간들을, 그 행복해야 될 시간들을 낭비하셨어요. 이제부터 절대 염려와 근심에 쌓이지 말고 마음 갈라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복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지금까지 내 속에 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라. 시작. 지금까지 내 속에 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없다면 그럼 내 삶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의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성경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33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과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워나가야 비로소 기쁨이 있고 정말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보았더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먼저를 앞세워서 말씀을 하세요. 따라하십시다. 염려가 없는 신앙생활은 먼저의 싸움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이걸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오늘 일어나면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어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1번에 오늘 해야 될 일에 들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1번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1번에 오늘은 팔공산 등산을 해야 되겠다. 2번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3번 쇼핑을 해야 되겠다. 4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돼야 되고 영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이 먼저 하는 것과 나중 하는 것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 잠언 8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방식대로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조건부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도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겠다. 충분히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순서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너희에게 채워줄 테니까 염려가 너희들의 우선순위도 아니고 걱정도 우선순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영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또
또한 여기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거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오늘 여기 3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보장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내가 보고 반복되는 이 삶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내 모든 걸 다 쏟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여유가 아니라 마음이 안 되었다. 그걸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1장부터 쭉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11장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장으로 탁 넘어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선돼야 될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세상적인 습관이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요, 지금까지 했던 세상의 그런 풍습, 습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뭐예요? 못 보던 것이 보이는 거죠.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대로 하고 덤으로 하나님 것 더 얹어서 내가 2배의 복을 받고 살리라,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도 더 받고, 그런 욕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거는요 반복되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거, 이것도 다 되고 거기에 더하시는 은혜까지니까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따라하십시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옛날에 가졌던 마음 가지고 내 생활이 바뀔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가졌던 마음을 포기해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전에 가졌던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요즘 네이버에 자꾸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는가 하면 나이가 먹으면 바뀌어야 될 생각. 여러분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은 30대 때 가졌던 그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있어요. 근데 이미 저는 시대가,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나와 같은 세대를 살고 나와 같은 것을 알고 나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아버지는 이미 나랑 차이가 많고 형제들은 나랑 다 떨어져 있어서 대화할 틈이 없어요. 나랑 한 2, 3년 차이 나는 형이 내 가까이 있다면 아마 형과 만나서 지내면서 형이 해주는 이야기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죠. 제처럼 살아보니까
형이 이렇게 지금 보니까 네 나이 때는, 옛날엔 제가 참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형이 저랑 3년 차이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면 형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형이 항상 하던 이야기예요. 형이 고3이 돼서 저에게 중3일 때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제철아, 너 고등학교 들어가면 영어 수학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최소한 너 성문 기본 영어는 띄어야 되고 너 수학 정석은 띄고 들어와야 너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다. 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죠? 혼자인 사람은 못 들었을 거예요. 자기 위에 형이 있었던 사람은 들은 이야기예요. 그게 참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통화도 못하고 하니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물어볼 때도 없고 따질 때도 없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누구도 예수님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과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상대하지만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기 말씀대로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예수님은 매일 가서 하나님, 도대체 오늘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새벽 미명에, 다른 사람들 다 피곤해하고 사람들을 상대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상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지 않잖아요. 기도해야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있느니라. 의인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의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어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삶을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계산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채우시고 능히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나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면서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살아온 내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반전에 살았던 내 삶이 염려와 근심의 삶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반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도 누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많습니다. 근심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찬양대와 아이네오 임원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을 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오늘 찬양 세미나가 있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찬양에 대한 마음이 좀 새로워지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귀한 비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주님 손에 올려진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친 손길마다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내 삶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식지 않는 열정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칭찬 듣고 멸류관 받기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수고한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염려와 근심과는 상관이 없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채우시는 더하심의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높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성실하게 이루신 땅의 기울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보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에 기쁨을 누리며 오히려 행복한 삶으로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이 아침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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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삶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